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 스스로를 두세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문구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취업을 앞두고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생각이 나서 그 기도 후에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2024년도 3월 기사였는데요. 매일경제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자기소개서를 선호하느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챗 GPT라고 저희 AI 있지 않습니까? 챗 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점을 한다라는 그 기업이 42.2%, 불합격을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23.2% 등 총 한 300여 개, 315곳에 인사 담당자를 통하여 리서치를 한 결과였는데 요즘은 자기소개서도 AI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소개를 하게 하고 또 기업들은 그거를 또 가려내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어떤 소개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스스로를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옛날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은 이렇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막 치열하게 마차와 싸우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가 겨우 살아났던 주인공이 자신이 죽여야 될 원수를 눈앞에 두었지만 죽이지 못한 채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영어 대사가 멋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들으시고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 북부군 멋있습니까? 네. 북부군 총사령관이자 펠리게 장군이었으며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복이었다. 태워 죽은 아들의 아버지고 무참하게 짓밟힌 아내의 남편이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이게 그 대사였는데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인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1분 이내로 두세 문장, 네다섯 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해야 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길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나 자신을 소개하는데도 주저주저할 때가 많이 있고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듯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거류민, 나그네, 집 없는 사람, 이렇게 방랑자 이렇게 묘사하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런던 버스에 붙은 광고판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읽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셀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직이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처드 도킨슨가 누가 영국에 있는 버스 그 번호판에 이제 신은 없으니까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문구를 자기의 책을 홍보하는 메시지로 붙였다라는 기사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생각하면서 이 문구가 만들어진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누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 저자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0절은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거류민으로 부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나그네라 부를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교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이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나는 긍휼 입은 자다. 긍휼 입은 까닭은, 긍휼은 바로 은혜를 뜻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델 삼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외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또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거절하자 이제 이방인들을 택하여 긍휼을 주시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축복의 계획을 삼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계속 베푸시는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소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저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 받은 자고 우리는 긍휼을 누릴 자고
우리는 오늘 긍휼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어야 온전히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로 묶여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보시면은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19장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100일 전만 해도요. 이집트한테 싸그리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일 전에 니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했는지, 내가 이집트 사람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미래의 은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 반드시 구원을 누리게 될, 은혜를 누리게 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평안함에 거하게 될 순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현재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받고 은혜 누릴 사람으로서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소개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순간 나와 마주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버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봤을 때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끊이지 않고 폭포수처럼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다면 진짜 신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아까 인용했던 출애굽기 19장에 19장 6절이 있는데요. 두 구절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제사장, 거룩, 나라, 백성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키워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였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엑소더스 시킴으로써 참 자유의 길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자유의 길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유의 길을 걸어간 지 100일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게 될 자로서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는 자가 우리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표현대로 빌린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라랑 백성은 같이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 어떤 백성 이런 게 있는지 나라와 백성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이거는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모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재물 쪽에서 불태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건 선지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한테 주었던 축복이 무엇이냐?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바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 드리는 자, 이것이 제사장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신약에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어떤 일꾼이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그 제사장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내 앞에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도전과 봉사를 모아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꾸리게 되느냐, 이것이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뜨겁게 전하며 사람들의 헌신을 보석 모으듯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에 대해서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특별해졌다, 특이하다, 구별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별받은 자이고 동시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거룩을 소명으로 삼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전체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 후렴구는 마치 너희의 삶에 지른 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 자신이 행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품이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희생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지점에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하여 몇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개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 다 신이 없다고 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곁에 있는 교회를 함께 시작하고 증인이 되어 보면서 지금 한 2년 조금 지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또 누군가가 쑥스러워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게 누구야?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저희가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서로가 가족조차도 돌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서로가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자꾸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랑 만날 때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를 다 보여주고 이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마치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꾸 우울한 얘기만 펼쳐지고 슬픈 이야기만 펼쳐지고 위로받으려고만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른다, 사랑에 고픈 사람은 너무 많을 수 있겠지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게 이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자꾸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담임 목사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사랑이 확인되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제사장 삼고 서로가 서로를 거룩한 자로 삼아서 함께 뛰어오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세계를 나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판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